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복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하루 의미 있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한 염려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2절의 말씀, 제목은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이 외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험상궂은 사람, 또 인상이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해서 저 사람이 좋을 거야 아니면 안 좋을 거야, 나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험상궂은 사람들 가운데 참 매너가 좋고 또 관계하기 참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매력도 넘치고 저 사람 참 멋지다 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또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드러난 죄인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 보여지는 죄만 저질렀다고 해서 그 죄에 해당되는 죄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해갖고 사회가 뉴스가 한참 나오죠. 아주 나쁜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건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개탄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 모임 커뮤니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사회 규범적으로 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여만 했을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음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치 이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은 것도 죄인이요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은 다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능성을 전제로 악인, 미련한 자, 죄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진짜 보여지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탐하는 건 보여지는 것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죠. 즉 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 또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그 욕심의 마음을 죄인,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악인이 불의한 이익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익을 탐한 것조차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이제 꽃이 개나리도 피고 이제 얼마 있으면 벚꽃도 피고 이제 수많은 생명 이 식물들이 꽃이 피고 정말 밝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걸까요? 보여지는 모습에 그 모든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뿌리에 관심을 보기보다는 열매를 맺는 꽃이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화려함이 그 인생을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이후에 결실을 온전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만 아는 은밀한 부분이 뿌리입니다. 그러나 비밀하게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뿌리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겉에서 보기 좋을지 안 좋을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뿌리가 시냇가에 온전히 내려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고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뿌리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러나 보기에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뿌리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을 여기나 지혜로운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스스로 바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나 권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옳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내 말을 주장하고 내 의견이 옳다라고 그리고 내 행위가 바르다라고 착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다른 표현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권고를 듣는 사람, 어른들의 권고를 듣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악인의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 즉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듣지 않죠. 내가 맞으니까 절대로 남의 이야기는 권면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듣고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듣고 행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청종하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이 청종하라는 것은 바로 듣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따를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미련한 모습에 치우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행실과 말씀 듣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2절에서 의인, 15절에서 지혜로운 자, 16절에는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이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 수욕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능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끝에 놀라운 열매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고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 권석들은 화평을 의논해서 주변이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을 꾀하고 마음이 근본이 시작들이 불편한 사람은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의논하고 화평을 꾀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과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성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통하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기쁨과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이 하루 오늘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슬기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능력과 이 수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